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처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잠시 기도로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안전한 거처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진리가 자유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은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에게 종살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말이 공기처럼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정작 사람들의 표정은 더 굳어 있고 마음은 무엇인가에 쫓기듯 조급합니다. 마치 수족관을 벗어나 넓은 바다로 던져진 물고기와 같습니다. 수족관이라는 제약이 사라졌으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정작 거친 파도 앞에서 어디로 헤엄쳐야 할지 몰라 숨가빠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의 주소를 알려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방종의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비로소 숨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생존의 법칙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의 조건으로 한 단어를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잠깐 들렀다 가는 방문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짐을 완전히 풀고 주소지를 옮기고 그것을 삶의 중심지로 바꾼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밖에서 말씀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완전히 이사하는 거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동작을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하지만 수천 번,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실전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동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반사신경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도 튀어나올 만큼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수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짚어내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오해를 깨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매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말씀이 비어있는 그 자리는 돈, 인정, 성공 혹은 건강에 대한 우리의 불안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자유를 의미하는 엘유테이아는 멈출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자유로운 자동차가 아니라 위험한 자동차입니다. 죄는 우리를 멈추게 못하게 만들지만 진리는 멈출 수 있는 능력, 즉 우리를 멈춰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곧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당신들에게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과거의 족보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훈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현재 진행형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던 그의 믿음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혈통이라는 비본질을 내려놓고 순종이라는 본질을 붙드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우리는 점점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기록도 예전 같지 않고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기억들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조차 기억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엉뚱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노인과 그의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성경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해도 잘 안 가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매일 열심히 읽으세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석탄을 담아 검은 가루가 잔뜩 묻은 낡은 바구니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가에 가서 이 바구니에 물을 한 바구니 담아오너라. 손자는 열심히 달려 물을 떠왔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은 바구니 구멍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죠. 지친 손자가 할아버지, 이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라고 외치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구니를 보렴. 비록 물은 다 빠져나갔지만 석탄가루로 시커멓던 바구니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내용이 우리의 뇌세포에 다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세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처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영혼이라는 바구니를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게 씻겨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구원은 우리의 뇌세포가 말씀을 붙드는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을 때 진리가 우리를 붙드는 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기억이 말씀을 놓쳐도 우리 영혼 깊숙이 주소를 옮겨놓은 진리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나의 계획이라는 좁고 답답한 방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그 방에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늘 내가 주인 되어야 하기에 조급함과 불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대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광활하고 안전한 집으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거친 바다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자유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그 안전함은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가득 차며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아야 한다는 가짜 자유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자유를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다시 춤추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한 주간 거룩한 자유를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계획이라는 좁은 방에서 나와 주님의 광활한 그 자유한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머물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번 발차기를 반복하며 몸의 근육을 기르는 그 수련생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반사신경이 되는 참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거주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게 질주했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지고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둘 흐릿해져가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손길만큼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세상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그 위로하심이 이제는 좁은 방에서 기꺼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광활한 그 자유함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